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수련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교제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한 온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아부부터 또 대학 청년부까지 또 각 가정의 장성한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게 체험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이 예배 또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땅끝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평산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짠맛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은혜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good news, gospel,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고 또 복음 안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재생산이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복음의 재생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복음의 능력이 참 전달되기 어려운, 영적으로 보았을 땐 암흑과 같이 칠흑처럼 어두운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세상은 의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 진리, 복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상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영적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둥번개가 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가에서 한 줄기 그 등대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빛은요, 생명의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등대의 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그 복음 전파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빛으로 비추는 사명과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이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어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한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집약해서 보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연구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세우는 저 진리가 맞는 것 같다.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종교가 생기기도 하고 학파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발견한 진리가 참 진리하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도,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진리라는 것을 기초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넘버 원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진리 첫 번째. 이게 일단 깔려 있으면요, 다른 모든 게 다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진리는요,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게 진리 넘버 2.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하나하나씩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 그게 진리인 거예요. 자, 그들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 27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세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또 진리가 들어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 나중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복된 가정관 진리예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목을 주셨어요? 오늘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으시죠? 아침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아침 일찍 오는데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겠죠. 하지만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진리가 지금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는요, 진리가 없대요. 네가 믿는 것도 진리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가 다 깨진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 것 쫓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포인트 2, 3가 나올 텐데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진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누려지느냐?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을 누리겠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진리 넘버 3는요 진리 넘버 1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진리 넘버 1,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모양,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진리가 이 천지 만물에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찾을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인의 솜씨. 네, 장인의 솜씨. 무슨 말입니까? 이 장인이 만든 이 작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장인의 작품에는 이 장인의 인생이, 생각이, 경험이, 스타일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 사람, 이 그림이 피카소구나. 반 고흐가 그린 작품을 보면 이 사람, 이 작품은 고흐 작품이면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 보기가 어렵느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능력이 퇴색되어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일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미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 어쨌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진리, 사람의 진리, 나만의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버리면요, 그 결과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뭐가? 심판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듣고 싶지 않아 하니까, 거부하니까 우리라도 나아가야죠. 우리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을 때, 자꾸 일탈하고 세상 길로 나아갈 때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은 세상이 듣지 않으니까, 세상이 거부하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우리 21절, 2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파악했어.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복음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여기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들어는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에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세상.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축하합니다, 함께 축하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아니 들어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달하는 성이 어느 성이죠?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새벽 아침 일찍부터 깨어 계시라고. 무슨 성이죠? 다 아시잖아요. 헷갈리십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여인이 있어요. 이름이 바로 기생 라합. 자, 근데 그 라합이란 여인이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 라합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아니 여인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정말 알고 믿은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가가 나오죠. 우리가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죠? 지금 동네 사람, 마을 사람, 이 여리고 성 사람들 얘긴데 들었어요? 그리고 에이 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한 거예요. 듣고 두려웠다면 그 다음 반응은 어떻게 돼요? 성문을 열고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아니 듣고 두려웠다면, 걱정이 된다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살려줘야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려주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알았어요. 영향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우리였다면 자 이제 라합의 고백입니다. 자 라합의 고백이에요. 다시 11절 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위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요 그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자 오는 이 정탐꾼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을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능의 소식을 들어도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있는 반면 라합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비와 공의를 강구하는 예배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라합이 혼자만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우리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예요. 나는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됐어요. 나만 살면 안 되죠.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라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고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당당하게 이름이 적혀지는 믿음의 선조의 그런 여인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때마다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그룹을 이어서 만들어서 노방전도를 나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늘 많이 감당하는 우리 평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한 영혼 거둬지고 또 하나님의 날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우상 섬기는 것을 즐겨하는 세상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23절에 썩어지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썩지 않는다. 늘 그대로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 반지 특별한 선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 하면 다이아몬드. 자, 이런 이 고정관념이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20세기 초반에 느비어스라는 이 다이아몬드 회사가 한 광고를 이제 하는데 뭐냐면 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이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주 유명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구나. 그러니 우리 결혼도 영원해야지 하면서 결혼식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제 끼게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천연 물질입니다. 흠집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빛나는 광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어떠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높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다이아몬드 빛보다 찬란하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떠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다이아몬드보다는 훨씬 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그냥 14K 도금 같은 그러한 별 가치가 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 왜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다이아몬드가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장인이 가공해야 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가공해야 돼요. 하나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영광이 그냥 손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쉽게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14K 도금같이 쉽게 발견하고 그냥 쓰다가 버리고 또 할 수 있는 내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정관에 가면 소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하루 사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정관에 살았습니다. 교회를 오려면 늘 소원사 그 절 앞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거기 절 그 입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는 우리 소원사. 이름만 들어도 가고 싶은 그런 절 이름이죠, 그렇죠? 문구예요. 우리 사람의 이 기본적인 욕구를 잘
짚어내는, 끌어내는 그런 절 이름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는 쉽게 구하길 원하고 성취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는 것에 쉽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그것이 결국 나의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재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우리의 마음의 이 자리를 너무나 쉽게 내어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그거 아니야, 빨리 돌이켜, 빨리 내보내,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우상과 마음의 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훈계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 신과 우상을 모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창궐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 왜 안 멈추게 하세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만해, 돌아와, 거기 가면 죽음이야, 사망이야, 나에게 와. 그렇게 하다 안 돼서 결국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탈선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막죠. 막고요, 최선을 다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과 빠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요, 나는 그 복음을 믿고 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이 정말 버리셨겠습니까? 정말 포기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25절 마지막 부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25절 맨 마지막 제가 읽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보내주셨고 죽이시고 부활을 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권사님께 카톡을 보내다가 권사님의 프로필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능력되어서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굳게 잡고 오늘도 내일도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평상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